17장 1절로 13절, 구약 225쪽, 17장 1절로 13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이 가문 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때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앞에 16장에 보면 이제 그 아론의 그 반역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광야 38년 된 때입니다. 이제 1년, 2년 지나면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광야 40년 거의 마지막에 생긴 사건이에요. 앞에는 고라일 땅에 반역이 있고 민수기 16장 41절 이하에서는 고라 1땅에 25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와서 얘기해요. 아론하고 모세에게 너희가 백성을 죽였다. 그래서 모세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연병을 백성들에게 퍼뜨려요. 그래서 죽은 자가 또 몇만. 16장 앞에는 고라 일당의 반역이 있고 후반부에는 백성의 반역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뭐에 대한 도전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정치, 종교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 그 주님이 다 개입하셨어요. 고라 일당은 불에 나와서 삼켜버리고 지진이 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연병으로 주님이 정리해 주시고 계속 문제가 터지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주님께서 실추된 종교 정치적인 질서 권위를 회복하고 출애굽 2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리기 위한 사건이 생겨요. 흔히 얘기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까지 일을 다 정리하고 앞으로 새롭게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사건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떨어진 권위를 회복시키고 그들의 직무도 주고 성결케 되는 내용들이 17장, 18장, 19장에 계속 나가요. 결국 12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잖아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죠. 레위지파는 아론은 내가 특별히 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더 이상 불평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오늘 모세 아론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하나님 이런 일들이 과정들이 순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냥 임의적으로 행하신 사건들이에요. 원망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도 늘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어요. 순종이 안 돼요. 그 순종 배우는데 몇십 년 걸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요. 그리고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가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생각과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되나 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지파들 다 모이게 합니다. 앞에 이제 반역 사건 직후에 2절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이거는 그냥 이렇게 농사하고 뭐 목축할 때 쓰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휘형 지팡이에요. 지휘형 지팡이. 지휘관이 쓰는 지휘형 지팡이. 그러니까 족장을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12이에요. 레위지파가 포함되어 있어요. 레위지파가 포함되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포함하면 13지파가 돼요. 레위지파 빼고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은 한 지파로 보고 레위지파까지 12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각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지팡이에다 이름 다 쓰는 거야. 이름 다 써서 내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증거계, 법계, 언약계 뭐 이렇게도 번역 많이 돼 있죠. 그 표현이 다 달리 돼 있어요. 이 증거계는 계약의 표시고 하나님 임재 상징이 이 법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 거기에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게 말이 돼요?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앞으로 절대 원망 못하게 하겠다. 지금 고라 1당부터 다 뭐예요? 너희가 너무 오래 해먹는다. 너희가 다 해먹는다. 그거거든요. 우리도 좀 하자. 우리도 능력이 있고 응답받고 영권이 있고 우리도 좀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도 나눠 갖자.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 주님이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리라. 증거는 뭐예요?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그야말로 다시는 모세 아론에게 이야기 못하게 뭐 같이 하자. 왜 너만 하니? 말 못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 아론이 본인들이 그야말로 목숨 걸고 뭐 하나님 하신 거지만 이렇게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하고 곧 광야에 들어갈 텐데
지금 반역하고 불평, 불만하면 그 지도자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가 힘들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 제가 저들을 낳습니까? 내가 길렀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가 왜 이런 꼴 당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명예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밑에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이런 꼴 저런 꼴 다 당했는데 내가 너희들 명예 회복시켜주고 지금 당하는 멸시, 수욕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6절, 7절 지팡이를 갖다 둡니다. 그랬더니 8절 이하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바로 하루예요. 24시간도 안 된 거예요. 르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냥 뭐 조그맣게 싸게 났으면 이해가 돼. 그런데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더라.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 죽은 겁니다. 막대기가 그냥 막대기 지팡이에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개입을 하셔서 생명체가 태어났어. 열매가 열렸어. 이 살구나무는요, 살구는 깨우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 부활 때 계란 먹잖아요. 살구가 부활의 상징이에요. 12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역사. 기적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자연 법칙은 안 돼요. 겨울 지나서 봄이 되고 싹이 나고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24시간도 안 돼서 싹이 났어요.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자기 이름 쓴 거. 주님께서 어떻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라. 그러니까 다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했을 수 있어요. 별 생각 다 했겠지. 그 밤에. 과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날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긴 날 것 같아. 그럼 무슨 생각했겠어요? 근데 한 두세 명 더 낫지 않을까? 한 명이 더 난다면 우리 지파일 것 같고 두세 지파가 더 날 것 같으면 우리도 날 것 같고 뭐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아니 12 다 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는 다 동일하다. 뭐 그렇게 하나님 하실 수도 있고 별별 생각 다 하고 기대 갖고 왔을 거예요. 뭐 실망하고 오지는 않았겠죠. 그 답이 딱 나왔죠. 아론만 하나님 택한 사람. 증거가 딱 된 거예요. 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주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구나. 택한 지파가 아니구나. 결론이 딱 났어요. 10절 이하에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라. 그거는 증거 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기념물이 되죠. 무엇을 같이 기념 하나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만다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이 세 가지를 놓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야. 그래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반역이란 단어가 어둠의 자식들, 악의 자식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끼리 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뭐 얼굴 붉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에 대한 멸시는 하나님이 절대 안 참습니다. 그 못 참아요. 하나님 참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 권위가 명예가 실추되면 그 일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세워주죠. 집안들을 보면 가장
가장 한 명에 한 명. 엄마가 여자가 힘 세다고 가장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럼 뒤바뀌는 거예요. 한 명에 한 명.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주님이 누가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알아요. 이것들이 그냥 시간만 나면 모세 아론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그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해? 그냥 죽여버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주님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속 원망하면 죽이거든. 원망하지 마라. 근데 원망하지 않아야 될 증거를 보여준 거거든. 아론의 지팡이는 싸게 나지 않았냐.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고 나도 좀 해 먹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하셨구나. 그냥 그대로 인정해라. 에스겔 33장 11절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엔 악인 저거 빨리 안 죽나? 저거 빨리 안 데려가나? 우리 그러죠. 주님은 아니래.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주님은 뜻이 그거예요. 계속 고집하면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또 죽습니다. 죽이지 않으려고 죽지 않게 하려고 원망하지 않게 하고 살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원망을 그치고 죄 짓는 거니까.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는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주님은 나에 대한 원망이래. 나에 대한 원망이래. 하나님의 사람 뭐라 그러면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이건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처음 하면 이런 일들이 안 생겨요. 목사님 다 좋지. 교회 오면 좋고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고 안 좋은 면을 보고 어두운 면을 보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사람 생각하고 사람으로 대하고 죄를 져요. 주의하셔야 돼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나에 대한 원망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16장 초반에는 고라일 땅에 반역을 했어요. 모세의 정치권, 아론의 제사권, 종교권, 부정적인 무리가 있는데 고라일 땅 다 죽였죠. 나머지 백성들이 또 들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 고라일 땅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 죽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 대적해서 하나님 죽인 건데 백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 아론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인 거고 모세 아론은 쓰임 받은 거예요. 모세 아론이 뭐 그들 죽길 원하겠어요? 같이 동고동락한 다 백성이고 그 중에 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백성들한테 무슨 마음이 있나? 반역에 대한 원만 정도가 아니라 반역에 대한 대적에 대한 감정과 생각들이 계속 팽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불안하고 위태한 거야.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증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아론과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 기름 붓습니다. 모세가 하는 거예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겉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음같이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즉 구약에는 제사장의 직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한번 해야 되지 않냐?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목사 이거 보니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렇다고 안 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잖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걸 잘 몰라요. 부르지 않았는데 신학하고 목사가 됐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안 불렀는데. 불렀는데 안 해. 그건 죽기보다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구약에는 레위 지파가 다 하도록 했으니까 그게 바뀌어질 수가 없죠. 레위 지파가 아니다. 다른 지파에서 싸게 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고 하나님 아님의 증거가 되는 거니까.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다른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들만 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더 이상 반역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불평하지 못하도록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한 거예요. 미연에 방지한 거죠. 또 지금 광야 초입에 불평 불만하다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많이 죽어요. 초입에 죽은 거 그리고 30 몇 년이 왔는데 1년 2년 견디면 들어가는데 원망하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 주님께서는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주님이 택했다고 하는 보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는 조금 인내하라. 그렇게 주님이 사인 주는 거죠. 너 힘든 거 안다. 백성들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내가 못하게 하겠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고 조금만 더 잘 참아라. 그러면 일 잘 완수할 수 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 미움 많이 받습니다. 그건 각오하세요. 그럼 어떻게 사나? 우린 지금 조금 미움 받으면 견디기 힘들죠. 믿음이 좀 좋아지면 그건 견딜만 해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로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못 참아. 꼴을 못 봐. 그런데 믿음이 좀 커지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요. 순교하는 분들이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아픔 하겠어요? 순교할 때는 아픔을 못 느낀대요. 못 느낀대요. 우리 뭐 배너나 이런 데 영화 보면 콜로세움에서 이렇게 사자밥 딜 때 막 찬송하잖아요. 주님 역사하셔서 고통을 못 느끼게 한대요. 그 아프면 얼마나 힘들겠어.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면 고통당하지 않고 죽게 하신대.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막 주위에서 뭐라 그래. 주님 모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 받고 손해보고 눈물 뚝뚝 흘리고 억울한 거 참고 다 알아요. 주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조금 더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백성도 살리고 모세 아론도 지켜주시는 거죠. 특별히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이거는 사망에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옛날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이에요. 요즘 말하는 걸로 팩트예요. 팩트.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믿음의 조상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 바친 겁니다. 아들을 바쳐라. 그런 응답을 받았어 우리가. 예를 들어 그렇게 음성으로 들렸어. 그럼 우리가 그걸 믿겠어요? 그거 내가 헛거 잘못 들었다 그러지. 사탄이 했다 그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건 인격적도 아니고 그거는 비인간적이고 그죠? 비인격적이고 그건 상상이 안 돼요. 그렇게 이삭을 바친 거죠. 아브라함이 정신이 나가서 한 게 아니에요. 속은 게 아니에요. 잠시 헷가닥 해가지고 아들 바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알아요.
애 못 낳는데 애를 낳게 했잖아. 예를 들어 우리가 애를 못 낳는데 애를 낳았어. 그러면 바쳐라 그러면 감사함으로 바치겠어요? 그거 못 바쳐요. 애를 많이나 줬나? 하나를 줬는데 하나 주고 하나를 바치라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뭐 많이 주고 바치라면 또 몰라. 많이 주고 바치라면 바치겠어요? 그것도 안 되거든.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삭을 바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은 체험했거든. 이삭을 죽여도 또 줄 거다, 살릴 거다,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하나님이 살릴 걸 믿었어요. 하나님 죽이지 않는다. 죽여도 살린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옮길 수 있대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여러 번 썼죠.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틀에 하나님을 고정시켜 놨어. 가두어 놨어. 능력을 제한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요거까지는 할 수 있어. 요거는 못해. 아예 기도도 안 해요. 요거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기도한다고. 근데 실은 반대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기도 안 해도 돼. 그건 기도 안 해도 되는 일들이야.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건 기도할 수 있어. 팔 부러졌어. 병원 가면 돼. 맹장 터졌다. 병원 가면 돼. 이건 뭐 시한부래. 끝났대. 치료가 안 된대. 그런 건 기도 대상이 되는 거죠. 반대야, 반대. 그래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실제 막대기잖아요. 근데 그 막대기가 누구로 볼 수 있어요? 우리야, 우리. 우리가 죽었어. 막대기야. 생명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쓸모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면 생명이 나요. 주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죽은 자도 살려요. 내가 아무 비전도 없고 살 소망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살았다 하는데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야. 그런 우리를 주님이 역사하면 주님이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니까 12절 이하에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겠죠. 한마디로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좀 전까지는 그냥 까불었어. 한번 해보자 그랬어. 아론 우리도 싹 날 거야 그랬다고. 12개 다 나봐라. 넌 그냥 창피당하는 거야. 넌 그날부로 짐 싸야 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나머지는 아무 일 없었잖아. 그때 순간 마음이 어떻겠어요? 철렁하는 거지. 이제 망했다. 이제 죽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앞에 고라 일당이 250명이 모세한테 대들었는데 주님이 한 번에 정리해 버렸잖아. 그죠? 그럼 11명 지금 레이지파 빼고 11명 정리하는 건 그건 뭐 유가 아니야. 다 망했다. 앞에 연병으로 몇몇 명 죽었잖아. 얼마나 뜨끔하겠어.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지. 야, 정말 주님이 아론과 함께 하시는구나. 아론만 주님 택한 사람이구나. 우린 절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죄책감, 두려움, 절규하는 거예요. 다 망하게 됐다. 다 죽었다. 잠언 13장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 실제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하나님이 손 댔어? 안 댔어? 안 됐어요. 안 됐는데도 무슨 마음이 들어? 죽었다는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아이들 주사 맞을 때 주사 맞기 전부터 애들 울어요. 그죠? 주사 맞는 건 따끔하면 끝나고 실제 뭐 아프긴 하지만 주사 맞는 것 때문에 겁에 질려서 울고 소리 지르고 실제 그런 아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형벌이 직접적인 외형적인 형벌이 있고 내면적인 형벌이 있어요. 내가 느끼는 거야.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우리 뭐 요즘은 그런 거 없겠죠. 예전에 보면 이렇게 맞잖아. 학교 다닐 때. 그러면 미리 매 맞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미리 나가서 맞을 자신도 없고 뒤에 서 있는데 앞에서 애들 맞는 거 보면 얼마나 힘들어. 그죠? 좀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내면적 형벌이에요. 맞는 건 그냥 맞으면 지나면 되는데 그 순간이 너무 힘든 거야. 두려움. 13절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겠구나. 다 죽이겠구나. 실제 성막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보초를 써요. 성막에. 레이즈파가. 왜 보초 쓰냐? 거기 들어가서 죽는 거 막게 하기 위해서 보초 쓰는 거예요. 뭐 성막이 어떻게 훼손될까 그것도 있지만 접근 금지, 그야말로 관계자의 접근 금지시키도록 보초를 써요. 살리려고.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본인이 알아요. 망하게 되었구나.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을 하나님 죽이진 않아요.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신 거야. 근데 이들이 잘못했는데 오늘 보면 회개가 나와요? 안 나와요? 회개는 안 나와요. 야, 죽겠다 이것까지만 하고 회개를 하지 않아. 계속 불순종, 불신앙해. 주님 원하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걸 주님이 원해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누구한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싸워요? 끝나는 거지. 그 얘기 안 하니까 계속 시달리고 위에서 그걸 듣기를 원하니까 계속 그 말 하도록 찔르는 거지. 나는 안 하려고 버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우리가 윗사람이 이겨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 이겨요? 못 이겨요. 회개를 안 했어. 오늘 보면 계속 회개를 안 해. 고라일 땅에 죽어나가고 백성들이 연명으로 몇만 명이 죽어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 제가 그 아이들 그 비 많이 들잖아요. 때리면 싹싹 비는 애가 있어. 근데 눈물 뚝뚝 흘리고 버티는 애들 있잖아. 그죠? 그건 더 맞는 거야. 근데 그런 애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엄마 미안 잘못했어요. 막 그러면 그냥 잘못했다는 걸 뭐 어떻게 해. 몇 대 때리고 말지.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찢어지고 얻어맞았어. 누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찢었대. 주님이 때렸대. 그 우리는 예수 믿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나갈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이 찢고 주님이 때렸기 때문에 고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이 살려주셔요. 간혹 때리기도 하지. 핥히기도 하고 옆차기도 당하고 그죠? 머리도 박고 하지. 그런데 그래도 주님 앞에 있으면 살아요. 근데 이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무슨 생각만 해? 망했다.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 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망하는 거 원치 않아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망하게 되었다. 우리 죽이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주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다 누구 거예요? 실은 내 겁니다. 다 우리 거예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그런데 계속 주님이 듣길 원하는 건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다 있지요. 근데 두려움하고 회개하고는 달라요. 내가 정말 회개하면 두려움이 있겠어요? 마음 편해요. 그거 안 하려고 버티니까 더 두들겨 맞는 거지. 그냥 무릎 딱 꿇고 싹싹 빌면 하나님이 부모님이 아무 소리 안 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 백성은 두려움만 느끼고 있다. 사랑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불신앙이에요. 우리 믿는 하나님이 그냥 무서운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부모가 그냥 무섭기만 해요? 부모는요, 그래도 다 참아요. 자식 위해서 참아요. 공포의 대상만 아니고 사랑과 자비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1번이 사랑이에요. 그래도 품는 거예요. 긍휼하고 자비하시네. 우리가 잘 몰라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때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 때려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살구나무 열매가 생겼다. 모든 생명은 주님 손 안에 있어요.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을 살리면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스스로 열매 절대 못 냅니다. 죽은 내가 스스로 살지 못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주님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도와요. 오늘 백성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모세, 아론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들 통해서 주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세요. 사도 바울은 결정적인 어려운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몇 번 나타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 꼭 산다. 너 가이사 앞에 갈 것이고 복음 증거하면 여기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이다. 주의를 하는 사람은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그것은 하나님은 택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사역자예요. 아까 목사 예를 들었죠. 실제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같이 졸업했는데 목사 안수 안 받더라고. 나이도 같았어요. 그때 회사 다니고 나도 회사 다녔는데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기는 목사 사역이 아니라고 신학 배우려고 왔다고. 그때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신학까지 했으면 목사 안수 받지 받아놓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맞아요. 그 친구는 사역자가 본인은 아니라고 믿은 거예요. 또 실제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사역자가 택한 사역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 안수 받으면 힘든 거죠.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 사역하면 주님이 원하는 사역자의 결실은 뭐예요? 열매예요. 생명이에요. 우리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 살기도 버거우니까 막 힘들어서 그렇지 잠시 나 좀 무시하고 뛰면요 이웃 삽니다. 나 살고 물론 살아야 돼. 나도 죽어가면서 살릴 수 없지만 내 목숨 너무 연연하지 말고 뭐 우리가 더 죽는 거 아니니까 나 조금 팽개쳐 두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우선순위를 이웃을 두면 이웃 살아요.
주님은 사역자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말씀이 생명이래요. 주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을 나게 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나는 죽은 자도 살린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관계라면 순종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원망 불평하는 게 당연해요.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주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순종하는 것이고, 불평 불만도 주님이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택함도 누가 택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 전적으로 주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 택하시고, 주의 사람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누가 하냐? 그것도 주님이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부분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한다. 옛날에 내가 해서 됐어. 내가 믿음이 좀 성장하면 내가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부분을 주님께 맡기길 원하시는 거야. 예전엔 주님이 눈 감아 주셨거든. 그거 열심히 해. 잘하면 될 거야. 그렇게 하셨어. 지금은 열심히 해봐. 되나. 그렇게 바뀌어요, 주님이. 더 많은 부분을 주님께 맡기도록 주님 하셔.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는 부분이나 택함 받고 주의를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신다. 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정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 우리 남편, 아내, 아이들 절대 내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아이들,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님 거거든. 자녀도 주님께 맡기는 훈련, 우리 남편, 아내도 부모님도 주님께 맡기는 훈련 계속 하셔가지고, 그런데 옆에 있는 집사, 권사는 당연하지. 그거 더 맡겨야지. 여러분은 절대 못해요. 맡기셔서 순종하시고 원망 가능한 한 없애고 죽은 나무와 같은 우리 삶에 살구 열매가 맺히고 새순이 돋고 생명이 넘치는 귀한 심령, 귀한 은혜 다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모세 아론에게 12지팡이 각 지파마다 갖고 오라. 내가 선택한 지팡이엔 싹이 나리라. 뭐 그냥 옛날 얘기, 듣기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귀한 은혜를 저희가 보고 듣습니다. 마른 막대기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면 싹이 날 수 있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인생에도 주님 역사하시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귀한 증거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 절대 주권인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은즉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사역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생명이 증거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